원권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4월 서문날이라 결시한 지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참선자는 제가 출가를 했던 이 공부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해야 돼요. 단 한 번이라도 더 들고 기회를 가지고 공부에 자기를 던지듯이 바치듯이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은 의외로 쉽게 바로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흉내내듯이 그럭저럭 하시는 분은 몇 년을 하고 또 더 이상 애쓰는 것 같더라도 별로 진전이 없는 그런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는 좀 악착 같아야 돼요. 좀 철저해야 돼요. 그래 좀 지독해야 돼요. 그런 분은 아주 쉽게 될 수가 있는 공부가 이 공부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이럴 때 또 댁에서도 시간을 가질 때 그럴 때 보통하시고 예사롭게 하지 마시고 간절하고 지극하게 아주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선요의 22번째 섣달 금음날 밤 소참법문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유인물입니다. 보지 못했는가? 옛 사람이 말하기를 만일 생사를 해탈하려면 조사관을 뚫어야 한다 하였으니 필경에 무엇이 관문인가 했습니다. 옛 어른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이 공부를 참으로 지극하게 해서 생사를 해탈해라, 생사를 쫓아라 하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어요. 이 생사를 완전히 벗어나려면, 즉 완전히 초탈하려면 반드시 조사관을 뚫어야 한다 했습니다. 필경에 무엇이 관문인가 하고 반문하면서 오심을 강하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조사관이란 옛날에 그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국방상으로나 또는 경제상의 이유로 중요한 곳에 군사를 두어서 지키기도 하고 내왕하는 사람과 출입하는 물건을 검사하는 그런 관문이 있었어요. 그것을 참선하는 데 비유해서 즉 견성성불 하는 데는 반드시 화두를 통과해야만 하므로 화두가 조사가 되는 관문이니 즉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는 그런 관문이니 그래서 화두를 공안이다 하기도 하고 조사관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어요? 앞에서도 일다사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저런 큰 일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일은 뭐니 해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일입니다. 참선자는 이 생사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서 한 세상을 멋지게 살아보려는 그런 큰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뒤에 필경에 무엇이 관문인가 하였습니다. 죽비라 하면 부딪히고 죽비라 하지 않으면 덤빈다 하였으니 말이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없을 수도 없다. 만일 여기에서 한쪽 눈을 얻어 엿보아 깨닫고 몸을 돌려 기운을 통하게 되면 관문마다 통과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법마다 통하지 못할 곳이 없어서 온갖 사물에 나타나고 모든 물건에 온전히 드러나 가없는 세계의 경계와 나와 남이 털끝만치도 간격이 없으며 십세의 고금과 처음과 끝이 현재의 생각을 여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외눈을 얻어, 즉 깨달음을 얻어 그런 뜻이죠. 즉 엿보아 타파하며 즉 몸을 뒤집어 통하면 뭐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 일차간 그 깨달음을 말해요. 전신차지함을 말합니다. 전신을 마음대로 신통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문을 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법을 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즉 어떤 관문이나 어떤 법도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깨치면 그 깨달음의 세계는 온갖 사물에 낱낱이 나타나 보이며 물물에 온전히 드러나서 끝없는 세계에서 나와 남이 털끝만큼도 간격이 없으니 깨달으면 십세의 고금도 오랜 세월의 고금도 처음과 끝이 지금의 생각을 조금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경계를 일컫는 그런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수려화상이 유인물입니다. 마조대사를 배울 적에 예배하고 일어나 무료를 할 때 마조에게 멱살을 잡히고 한번 걷어차여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하하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백천법문과 한량없는 미묘한 이치를 모두 한 털끝 위에서 근원을 알았다 했습니다. 또 덕산 스님이 용담성사를 배웠을 적에 지촉을 불을 끄는 곳에서 화려히 크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료화상은 어떤 분이냐? 마조 스님의 제자리. 마조 스님은 중국 선종의 대단한 그런 선지식 중의 선지식입니다. 그 마조 스님은 중국의 그 홍주 출신이리. 그 수료화상이 마조 대사를 처음 배울 적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달마가 저 서쪽 나라 인도에서 중국에 오신 뜻이 무엇인가 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막 가슴을 잡고 막 차서 넘어뜨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밟혀졌다가 일어나
하하 하면서 크게 웃으면서 이러기를 대단히 기이하구나. 100,000가지 무량한 묘인은 다만 한 털끝 위에서 문득 그 근원을 알았다 하고는 예배하고 물러갔다는 것이 즉 순간 그렇게 깨쳤다고 합니다. 이제 깨치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수료화상은 마주 스님에게 가슴을 잡고 차서 넘어뜨림으로써 깨치게 됐다는 그런 그 인연을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깨달으면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수료화상이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조 스님에게 한 번 차이고 바로 지금처럼 웃음을 거칠 수 없는 데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궁극에 바로 이르게 됐다는 거리. 즉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여러 인연이 있는데 이 수료 같은 이런 그 인연도 아주 대단한 인연이다 하겠습니다. 또한 덕산 스님이 용담선사를 배웠을 적에 지촉을 불어끄는 곳에서 화련히 크게 깨닫고 그 다음 날 소와 초를 법당 앞에서 태우면서 말하기를 모든 현대를 다 궁구하더라도 한 개의 틀을 허공에 두는 것과 같고 세상에 중요한 기구, 기치, 즉 기미를 말합니다. 다 하더라도 한 방울 물을 큰 골짜기에 던지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여기에 덕산 스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사의 일호가 나옵니다. 이분은 덕산 성감이라고 해요. 아주 사람이 총명하고 천재적인 그런 머리를 가졌다고 해요. 출가도 일찍 했고요. 출가해서는 율장을 아주 깊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율장만 했느냐. 금강경에 대해서도 아주 그 인연이 많아서 항상 금강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금강경을 감설하고 하도 그 많이 감설을 해서 성씨가 주신데 주 금강이다. 그런 그 닉네임이 붙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주금강이 어느 날 들으니까 그 남방의 외도들이 직지인심 견성성물이라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 부처가 된다 하는 그런 헛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는 보살이 육도만행을 한 육도만행을 무량급으로 그걸 오랫동안 닦아야 성불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남방의 외도들이 이런 말을 한다니 내가 가서 소탕해버리겠다 하면서 그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갈 때 금강행 소를 한걸망 쥐고 그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다니다가 보니까 아주 시장하더라는 거예요. 점심욕이라도 할 곳이 없는가 하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렸더니 어떤 떡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떡집에 들어가서 떡 좀 주시오 하면서 청했는 거예요. 그 떡을 파는 분이 노파가 이 걸망을 자상하게 보더니 그 걸망에 뭐가 들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금강경에는 뭐 대단한 분이라 금강경 소입니다.
그랬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파하는 이야기가 금강경에 과거심도 불가덕이요, 현재심도 불가덕이요, 미래심도 불가덕이라고 했는데, 스님이 떡을 드신다면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들겠소? 아무렇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딱 걸려버렸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길. 얼마간 얼굴을 불스레하고 있다가 이 근처에 선지식이 계십니까? 하고 물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용다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숭산 스님이라고 숭신선사라고 아주 큰 스님이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떡집에서 그냥 쫓겨나왔는 거예요. 그래 용다몰을 찾으니까 가까이 없고 제법 먼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보니까 이 시간이 조금 걸렸던가 봐요. 그래 가서는 보니까 저리 대단해요. 근데 올라가서 그 사이에 마음이 변했는 거예요. 그 용다몰이라고 하더니 용도 없고 담도 없네. 즉 못 담자, 뭣도 없네 했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있다가 어떤 풍채가 좋은 노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자네가 드디어 용담에 왔네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도 막 꼼짝없이 완전히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끌려서 조실스님 방에 들어가서 조실스님한테 이런저런 법문을 실컷 들었는 거예요. 실컷 듣고는 법문을 다 듣고 나올 때가 되면서 밖을 보니까 캄캄한 길. 그래 숭심선사가 촛불을 켜서 이제 막 이래 주려고 하는. 촛불을 켜서 주니까 그 덕산 스님이 이 촛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혹불더라는 거예요. 즉 불을 끄는 거래요. 그 순간 깨치는 거래요. 깨치고 나서 그 다음날 그 가지고 왔던 금강경 소를 큰 법당 앞에서 다 태우고 그러고는 숭신선사의 그 법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께서 이제 깨치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금강경이나 경전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소와 초를 법당 앞에서 태우면서 말하기를 모든 현변을 다 궁구하더라도 한 개의 틀을 허공에 두는 것과 같고 한 개 틀 하나고 허공에 두는 것과 같고 세상의 중요한 기밀을 다 하더라도 한 방울 물을 큰 골짜기에 던지는 것과 같다 하였으니 그래서 깨침을 얻고는 그때부터는 덕산 스님의 그 유명한 덕산방이다 하는데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몽둥이로 막 즉 주장자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편으로 삼았다 합니다. 임재 스님의 그 칼과 덕산방은 아주 유명한 그런 선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덕산 스님의 그 방망이 밑에서 천하에가 유명한 암두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하고 설봉 스님이 출연했고 선종의 5개 종파 중에서 2개 종파가 이 덕산 스님의 방 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분은 며칠마다 한 번씩 온 절을 구석구석이
다니면서 책이나 무슨 유인물이 있으면 전부 다 거두어가지고 태웠다는 거예요. 즉 마음 공부는 오직 마음을 닦아서 하는 것이지 책을 보고 하는 공부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책에 대한 그런 그 강한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훗날 선종의 아주 대단한 인격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이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화두 참선을 요즘은 참 좋은 책자가 많아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책은 기본적인 소양만 갖추거든. 참선하는 방법이라든가 참선에 관한 가장 기본만 갖추시거든. 오직 참고하고 참고할 것이지 책으로 아는 소리를 한다든가 책을 공부 방편으로 세우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그런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뒷장 이러한 경지에 이른다면 선이나 도를 참고할 것이 무엇이며 불법을 배울 것이 무엇이며 생사를 벗어날 것이 무엇이며 열반을 정득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날뜻이 차제롭고 차제로워지 날뜻하여 섣달 거뭇날이 닥쳐오면 대자재를 얻어가고 머무름에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조계의 길을 알면서부터 생사에 관계없는 줄 알았다 했다는 거예요. 즉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면 선이나 도를 참고할 것이 없어요. 거기에서 불법을 배울 것도 없다고 했어요. 생사를 벗어날 것이 있으면 무슨 열반을 정득할 것이 있겠는가 하고 반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깨치고 나니 자제함을 누리게 됩니다. 생사까지도 자제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자유자재함이 날뜻이 차제롭고 차제로워 날뜻해서 섣달 거뭇날이 닥쳐오면 섣달 거뭇날이란 자기가 이제 죽을 때를 말합니다. 섣달 거뭇날이 닥쳐오면 대자재를 얻어가고 머무름에 자유롭게 된다. 즉 생사까지도 그 죽음까지도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기를 조계의 길을 알면서부터 생사에 관계없는 줄 알았다. 이 조계의 길이란 즉 깨달음의 길을 말해요. 알면서부터 생사에 관계없는 줄을 알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생사에 차지할 정도가 되면 자유자재하여 움직임에 맡긴다. 그런 그 어른들의 표현도 하셨고, 움직임에 맡겨 자유자재하면 나벌 30일이 도래하며 즉 죽음에 이르름에 반드시 대자재를 얻어서 하고 머무는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조계의 길을 알아 터득한 뒤로부터는 생사가 서로 가념을 통달하여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공부가 확연해서 자기의 그 생사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근래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문상란 스님이 물어요.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돌아갈 때 돌아가신 모습이 어땠느냐? 요즘은 이런데 뭐 관심도 덜하고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하게 잘 가시는 분도 뭐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꼭 문상간 스님들이 물었다는 거리 어떻게 가셨어요? 자유자재롭게 마음대로 가고 싶은 그런 뜻을 내는 대로 가셨느냐 못 가셨느냐 그걸 물었는 거예요. 즉 가시는 모습이 어쨌느냐, 앉아서 가셨느냐, 서서 가셨느냐,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가셨느냐. 두 번째는 보통 가시기 전에 열반 송이라도 했느냐, 일생을 함축하는 그런 식구를 차오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뭐 가는 것 자체를 흔히 희롱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을 놀리듯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일생을 함축하는 그런 즉 막 숨이 떨어지면서 자기의 일생을 척 읊는 거리. 그랬다든가 아니면 또 내가 아무 시에 가겠노라. 자기의 가실 날을 미리 점지해서 예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등등 몇 가지를 보통 묻는 것이 문상간 스님들의 일반적인 물음이었다. 그렇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도 정진자 아래서 여기에 나오시는 고봉스님의 말씀 같은 이런 아주 대단한 멋쟁이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그러기는 하나 불자를 세우고서 말하기를 말해보라. 이것은 삶이냐 죽음이냐. 만일 옳게 말하면 부처 없는 곳에서 부처라 일컫고 법 없는 곳에서 설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산성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여러분에게 한낱 소식을 드러내겠다. 불자로 고기 낚는 신용을 하면서 말하기를 밤은 차고 고기는 잠겼는데 공연히 낚시만 데려왔으니 그릇 치우고 남은 여생 지내는 게 나으리라. 팔자 좋은 말씀하시니 그러기는 하나 즉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조금 더 말을 붙이면 이해하기가 쉽죠. 불자를 세우고 이러기를 이 불자란 뭐냐? 옛날 어른 스님 초상화 같은 데 보면 하얀 먼지 털개 비슷한 그런 것을 잡고 계시는 그런 초상화가 많아요. 요즘은 종정 스님 취임하실 때 그런 불자를 가지고 나오시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 불자란 원래 팔이나 모기를 쫓는 데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옛날 어른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일일이 몸을 움직이기 어려우시니까 그걸로 이제 팔이나 모기를 물리쳤는데 선성들이 법문할 때 번뇌가 가장 문제인 거래요. 그래서 그 번뇌를 타파하기 위한, 물리치기 위한 그런 물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불자다. 그래서 이 불자도 여기서도 그런 뜻입니다.
불자를 고 세우고 이르기를, 세우고 말씀하시기를, 또 말하라. 이것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이 불자를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묻습니다. 그 불자가 바로 그 선사의 근본 모습이라. 그래서 그 불자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만약 또한 말을 한다면 문득 부처가 없는 곳을 향해서 설법할 것이다. 혹 그러하지 못한다면 내가 즉 산성이 큰 스님이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여러분에게 소식을 드러내 보이겠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불조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진흙을 묻히고 물에 들어가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본분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울어서 피눈물을 흘려서 소용이 없으니 입을 다물고 남은 해를 보내는 것만 갖지 못하다는 그런 개송과 같다는 그런 이제 좀 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북선은 과세할 적에, 과세는 이제 설을 센단 말이죠. 과세할 적에 노지 배구를 잡아 백리진수가 모두 구족하였지만 고봉의 과세는 비록 아무것도 없으나 물을 위로 만들겠다. 제 위에 구름을 가늘게 썰고 못 속에 탈을 얇게 썰을 뾰족하고 새롭게 소복이 담아놓고 격식에 벗어나게 늘어놓고서 제각기 창자를 채우고 배를 부르게 하며 사람마다 영원히 굶주림을 끊게 하노니 말해보아라. 옛사람과 같은가 다른가? 혀끝에 눈을 갖추미는 말해보라고 합니다. 이 북선의 과세는 이 선도 남선이 있고 북선이 있었어요. 북선의 그 과세는 노지의 흰소를 삶고 막 삶고란 말이지. 진수가 모두 구족하였지만 제야의 그 모든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해가 다 지나가도 대중과 더불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것이 없다. 내가 한 마리 흰소를 삶고 볼 때 밥을 지으며 나무를 삶아서 대중과 더불어 화롯가에서 귀전낙을 놀이했다고 했으니 어째서 이란가라고 했습니다. 나 고봉의 과세는, 고봉스님의 그 과세는 즉 설을 보내는 것은 비록 100개의 구멍이 생기고 1000개의 상처가 났으나 배꼽 본래 구멍과 상처가 많다는 말로 아주 결점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여기서 좋은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가난의 의미로 쓰셨어요. 또한 물을 가지고 유를 만들어 고갯마루의 구름을 잘게 썰고 못석의 탈을 얇게 저으며 유행하는 낌새를 만들며 격을 벗어나 안배해서 개개인으로 하여금 창자와 배를 채우게 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길이 굶주리게 하고 호기심을 면하게 하겠다. 또 말해라. 옛 사람과 더불어 이것이 같은가 다른가? 또 반문합니다. 혀끝에 눈이 있는 사람은, 즉 안목이 있는 사람은 시험삼아 한번 말해보시라.
그런 말씀이래요. 좀 오묘한 말씀이고, 이 선사의 깊이 있는 말씀이라 보통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서질 거지. 그러나 자세하게 그래도 한 두서너 번 읽어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즉, 이 공부가 참으로 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좀 어서 빨리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요지를 말하면 생사 일대사의 본을 근본 바탕을 밝히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요지래요. 이 일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 관문을 반드시 뚫어야 한다. 즉 화두를 꼭 타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사 관문을 통하면, 즉 화두를 타파하면 자유자재해서 생사가 서로 관여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고 하면서도 또 나아가 본래 부처의 입장에서 사랄좌재한 법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북선이다 남선이다는 말도 썼는데 귀하고 넉넉함을 과세했다면 백공천장의 가난함을 가지고 과세하며 사람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사랄좌재한 법의 예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좀 깊은 뜻은 공부가 참으로 돼서 여러분도 꼭 깨달음을 얻어야만 바로 깊게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직 이 공부는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일대사 인연, 일생님의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을 깨닫고, 첫째는 깨닫고, 둘째는 깨달아서 생사까지도 초탈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초파일을 보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보통 그냥 보통 사람 출현하듯이 태어나듯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걸로 보통 이야기가 쉬운데, 부처님께서는 그 태어남도 그냥 보통 태어난 것이 아니래. 당신이 저 하늘나라에 계실 때 그 하늘나라 인연이 탑인 줄을 아시고 장차 어디에서 태어날까 삼천대천 세계를 자세하게 아주 구석구석에 보고 따졌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알맞는 곳이 바로 인도 카비라성의 정반왕의 아드님으로 태어나서 출가를 잘 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마지막으로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깊은 뜻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그 부처님의 탄생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보통 사람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그 자기의 그 미래를 자상하게 느끼고 선택한 것이 바로 그 부처님의 출생입니다. 부처님은 또 가실 때도 석 달 전에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어디서 갈 것이냐. 구시라성의 살아난 쌍수에
밑에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꾸준히 그 살아나무 근처로 가다가 드디어 도착해서 하룻밤, 하루낮을 열방령을 자상하게 그렇게 설하시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특별한 출생과 특별하게 가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부처님이래요. 오늘 이 내용도 그 깊은 내용은 그런 깊은 내용하고 직결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진을 잘해서 이 조사관을 꼭 탁발했어요. 이 부처님 같은 그런 대도인이 돼서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잘 사시다가 훗날은 역사적인 그런 대단한 그런 인물들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멀리서 오시고 뭐 대단한 생각으로 오셨을 텐데 한 번도 깜빡하지 마시고요. 내가 좀 지나쳤나요? 그거는 할 수 있을 거래. 망상 비우지 마시고. 어쨌든 잘해서 내일 아침 고향할 때 내가 오늘은 밥값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서 밥을 좀 수북수북하게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